오늘의 묵상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 앞서 이 채널의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작은 빛이 되고 위로가 된다면 이 은혜로운 말씀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주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8방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지속적인 부흥의 불길을 지필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어떤 존경받는 목사님은 이 말씀을 지속적인 부흥의 열쇠라고 불렀습니다. 과연 그 열쇠는 무엇일까요? 이사야 8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끊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변의 불의한 결박을 끊어내고 무거운 짐에 눌린 이들의 멍에를 벗겨주며 억압받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7절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고 집 없이 떠도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며 헐벗은 이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그리고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여기서 고륙, 즉 나의 살붙이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고륙은 바로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우리의 고륙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이웃, 우리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동포들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이웃들에게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를 돌아볼 때 이 말씀은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경제 발전의 눈부신 성과 뒤편에는 여전히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보라고 하신 우리의 고륙이 아닐까요? 교회가 만약 이러한 이웃들의 아픔에 무관심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을 향해 보이셨던 것과 같은 태도를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이실지 모릅니다. 너희의 모든 종교적인 활동을 멈추고 이제는 무언가 행동으로 보여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겪었던 작은 일화가 떠오릅니다. 저희 집에는 수영장이 있었는데 어느 날 손주들이 수영장 근처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4살배기 어린 손주 하나가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금방 아이를 건져냈지만 온몸이 흠뻑 젖은 아이는 수영장 가장자리에 서서 저희 모두를 둘러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 좀 어떻게 좀 해봐요. 그 어린아이의 외침이 마치 오늘날 세상을 향한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고통받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교회를 향해, 우리 모두를 향해 외치고 싶습니다. 제발 누가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제발 무언가 행동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예배나 종교적 위엄이 아닙니다. 특히 그 위엄이 우리 내면의 은밀한 죄와 문제들을 가리는 위선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굶주린 자에게 빵을 나누고 오늘날 노숙인이라 불리는 이들을 우리 집으로 맞아들이고 헐벗은 이를 덮어주며 우리의 이웃을 외면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이사야 58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치유의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행동할 때 하나님의 치유가 급속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행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즉시 응답하리라. 내가 여기 있다. 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에스겔서 1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구절 중 하나입니다. 바로 소돔의 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소돔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이었냐고 묻는다면 대부분 동성애라고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소돔의 죄악을 열거하실 때 동성애는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이지만 주님은 소돔을 예루살렘의 자매라고 부르십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함이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소돔의 죄악으로 지적된 것은 교만, 음식의 풍족함, 게으름,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는 비단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풍요로운 현대사회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 영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얼마나 나태해지고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화, 즉 교만하고 풍요에 취해 게으르며 가난한 이들을 돌보지 않는 이기적인 문화가 동성애와 같은 다른 죄악들을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는 끔찍한 죄임이 분명하지만 그것이 죄의 뿌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기심과 자기만족, 그리고 가난한 자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깊은 뿌리에서 자라난 열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에서 동성애를 만연하게 했던 바로 그 문화적 토양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끔찍한 꿈을 꿉니다. 거대한 나무가 잘려 그루터기만 남는 꿈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언자였던 다니엘에게 해몽을 구했고 다니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그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만약 변하지 않으신다면 왕께서는 잘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다가올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조언합니다. 다니엘 4장 27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회개란 단순히 점진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그 자리를 의로움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번영을 이어갈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결국 꿈에 나타난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닐까요? 이 나라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미루거나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의로움과 가난한 자를 향한 자비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치 제도나 사회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므로써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 건물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 굶주리고 헐벗고 억압받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통받는 이웃을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주시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